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교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또 마무리가 돼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이 아침부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13년 신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축일이라고요. 네. 제일 많이 연락을 받은 날이고요. 사실은 좀 무심하기도 하고 마음 이렇게 막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편이 아니라서 답장을 거의 안 하는데 네. 이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재작년부터인가. 그랬더니 올해 너무 많이 축하한다는 말들을 해주셔서 아무튼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먼저 축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먼저 해버리셨어요. 네, 신부님, 그래요? 네, 오늘 시몬 축일이죠. 네, 신부님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 축일이 오면 조금 생각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과도하게 축하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어디로 숨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부끄럽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지난주 두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물음 가운데에서 답변하지 못했었던 네. 그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지난주에 신부님 말씀하셨던 대로요. 미리 예고했던 대로 유튜브 영상 댓글로 애청자분이 남겨주신 물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찐 애청자시죠. 빛과 함께님께서 이 불교에서는 윤회에 대해 말하고 예전에 방영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는 인간에게는 4번의 생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한 번의 생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우리의 생을 왜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신부님. 네, 한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반복되는 삶, 또 그 윤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신부대 3년차 때일 때인데 그때 막 신부가 된 후배 녀석 한 신부님을 만나서 잠깐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술을 먹던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신부가 안 될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년 차인데 네.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막 들었을 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불타오르고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네. 보통은 우리가 막 신념에 가득 차 있으면 다시 태어나도 이걸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뭔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하느님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의 교리 안에서는 교의 안에서는 한 번의 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전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말 듣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가톨릭의 교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겠다. 그러면 신부가 안 된다는 말도 일면에 그 설득력이 있는 말이구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그 내세에 관련된 윤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내세에 관련된 설명은 종교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교를 설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신의 존재 유무와 그리고 신의 존재라는 것과 두 번째가 내세관이에요. 그래서 종교학 안에서 그 불교가 과연 철학인가 사상인가 아니면 뭐 이념인가 아니면 진짜 종교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관 때문에 신의 존재 유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분이 과연 진짜 신으로 절대자로서의 신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네. 어찌됐든 내세관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우리도 역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하느님 나라로 설명할 수 있죠. 네. 이미 그 신학의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내세관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나 내세관 또 구원에 관련된 신학적인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내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구원관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에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하고 아주 밀접해요. 정말로 밀접합니다. 정말로 밀접한데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 또 중요한 근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식으로는 하느님이지만 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 근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물음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명료함을 우리는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논하느냐, 그것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내세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종교만 사실은 신앙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나 혁신적인 것들도 전부 내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종교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종교가 이 내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관 때문이다. 이 구원관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하느님의 존재성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내세에 대한 신학이 관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이유를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지만 결정적으로 질문에서 드러났었던 그 윤회를 근간으로 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과 한 번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안에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을 근간으로 내세는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신학 안에서 각자 해석한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에 관련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적인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신앙의 방식과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내세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질문자 해주신 형제님의 그 생각대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만약에 저에게 천국, 연옥,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주교 신부이지만 네.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원 역사의 흐름과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는 이 체험의 자리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런 보도가 우리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세에 관련된 가르침이 맞다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 불교의 윤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관점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의 삶이 끝나고 하느님과 지복직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자신들의 신앙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근간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때문에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방식과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단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윤회의 근간을 두고 있는 불교는 자력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력구원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그 신에 대한 해석 때문에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논쟁거리가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의 존재성, 이 존재성을 내포하고 이 존재성을 근간으로 어떤 것을 구원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관에 대한 것인데 이 자력구원관이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고 어떤 번민과 그리고 수행에 따라서 이 경전을 외움에 따라서 이러한 수행을 해나가게 되었을 때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력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자,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등장했었던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뭐 석가모니인가 뭔가 그런 영화인데 네. 그 매트릭스나 이 콘스탄틴이 저는 먼저 생각이 나요. 키아누 리브스 하면은요. 근데 찾아보니까 1994년에 리틀 붓다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고 네. 스피드라는 영화 보고 맞아요. 나서 제가 키아누 리브스의 팬이 되어서 이런 영화가 나왔길래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때. 네.
어린 나이에 보기에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하나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네. 이게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음.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풀어나가는 장면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모든 아주 부자에 있었던 그 키아누 리브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 숲풀 안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비를 쫙 맞으면서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막 옆에 막 뱀들이 기어다니고 막 독사들 네. 뭐 벌레들이 막 이렇게 날라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연과 하나 되어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끝맺어지게 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게 되면 온 세상의 것들이 모두 허무함을 깨닫고 이 집착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죠. 네. 반면에 우리는 전적인 타력 구원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네.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자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관념 안에서 네.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는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근간으로 사실은 이런 구원에 대한 해석과 신에 대한 관념 이것을 근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네. 어떤 생각들을 그러면 해봐야 할까요, 신부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 없죠. 그래요.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형제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해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정답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종교학이나 사회학이나 많은 신학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논리들은 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해답에 그칠 뿐이에요. 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합리적인 논거를 찾아서 증거를 대고 이런 방식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대부분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안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은 드릴 수가 있지만 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네. 오늘 교중비사 끝나고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떡국을 할까 비빔밥을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떡국도 충분히 근거가 되고 비빔밥도 충분히 근거가 돼요. 떡국은 어르신들이 이빨로 씹기 어려우니까 잘 불려도 씹기 어려우니까 떡국은 안 된다. 비빔밥으로 먹어야 된다. 아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비빔밥은 손이 너무 많이 간다. 힘드니까 떡국으로 먹어야 된다. 뭐가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겁니다. 네. 둘 다 옳은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이 둘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방법과 방향성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답이라고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네. 기준점이라는 것이 철학 안에서 근대 철학 안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들이나 이 현상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부호를 던지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점으로서의 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그러니까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찌됐든 어떤 행위를 할 때 기준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물론
제가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종교 안에서도 그에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력구원관 안에서는 분명히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올라가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장점은 우리가 하느님을 기준점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네. 그 질문해 주신 형제님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뭐 되돌아오는 삶. 근데 사실 이게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정의롭고 옳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나 네 번이나 윤리관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잘 살아야죠. 네. 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쪽의 그런 해석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한 번의 삶의 생의 소중함이나 여러 번의 생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중요한 차이를 마련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성 안에서 그 존재성을 기반으로 내가 선택하고 행위하고 그것을 내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은 구약의 시대부터 흘러내려와온 구원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내세를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하는 관점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세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안에서의 구원도 죽음 이후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구원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삶 안에서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삶 안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세에 관련된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보상 같은 경우로 해석을 하게 되어 버리면 지금의 현실의 삶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격화되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현실을, 성경의 역사 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현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먼저 만나야 말이에요. 그 구원을 만난다라는 것이 하느님, 우리 식으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마주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 마주함을 통해서 엮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이며 하느님의 다스림이고 하느님의 그 통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 안에서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네. 내 윤회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구원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안에서 그 해석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이고, 그렇게 해석했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자기 교의상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기 이전에 내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살겠다 라고 다짐하고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어떤 방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 나라와 그리고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과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자분들에게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네. 원고를 막 써왔는데 보고하려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나중에 했는데 네. 일단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물음은 너무 중요한 물음이고 음. 내세에 관련된 의식의 흐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단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나는 이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으로 지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성찰하고 더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와,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 축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3113번에 사용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요. 역시 시원시원 여전하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6704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요. 신부님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또 3588님이요. 네, 정규현 시몬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힘차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네, 찐 애청자시죠. 예, 빛과 함께님이요. 신부님 시몬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편에도 그대로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하고 이렇게 네,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